오늘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어제 본문에 소개된 그의 행동과 고백을 완전히 깨트리는 반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신상의 낙성식에 바벨론 왕국의 모든 관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명령 안에는 고대 근동 지방을 장악하게 되어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란 단위는 보통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50cm 정도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니 높이 30m, 너비가 3m의 기다란 막대기 같은 금봉이 연상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브라질 코르코바도산 정상 위에 세워진 구세주 그리스도 상이 비슷한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영화나 광고 영상에서 두 팔 벌린 예수님의 모습을 한 커다란 조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은 한없이 높아진 그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되면 어김없이 교만하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되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날 평지에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건설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전능자이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에 좋은 예가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모습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음 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반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길 소원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높이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은 온통 순금으로 덮인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세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자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겸손의 모습을 뒤집어 엎는 다니엘서 3장에 서술된 그의 행동은 그의 순간적 고백의 천박함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숭배하라는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래전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나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세상은 자신을 숭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숭배의 대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 자신을 숭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돈과 명예, 건강과 안정, 지위와 성공,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찬사.
세상에서의 교육과 사조들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배워온 많은 것들이 어느새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신앙을 등지고 떠나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옳다는 상대주의를 기본 틀로 하고 세워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입니다. 결국 누가 진짜 옳은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모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또한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과 관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숭배의 대상을 다 생각해 볼 때 결국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요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한 바울의 편지 안에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유혹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과 같이 세상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핍박을 받을 것인가라는 선택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다 함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수금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사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은 박해와 손해, 소외와 압박, 두려움을 넘어서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세상의 핍박은 많은 경우 피어 프레셔로 가해집니다. 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주는 은근한 압박과 수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선포하는 자의 외침을 들은 후에 모든 악기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곧 이유도 뜻도 묻지 않고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모든 악기의 소리가 웅장하게 울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즉 바벨론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다란 금신상에 일제히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다 위치가 어디였는지 쓰여 있지는 않지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즉시 던져 넣을 수 있는 거리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까지 그 장소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절대 권위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엄숙한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던 세 사람은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감 그리고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은 아주 집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본문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7번이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고 2절과 3절을 통해 낙성식에 참석하는 그 당시 바벨론 왕국의 권위자들을 2번이나 똑같은 순서로 반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저자는 낙성식에 쓰인 악기들의 리스트도 5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 똑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제시합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핍박은 반복적으로 주어지며 위협과 겁박은 집요하게 지속됩니다. 또한 세상의 핍박은 아주 치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핍박이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은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합니다. 참소하다로 해석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여러 조각으로 찢다라고 합니다. 피고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들의 참소의 근거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고 악의적인 과장까지 첨부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 격노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숨겨져 있던 발톱이 드러날 때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아주 치밀하게 핍박합니다. 얼마 전 청년들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 또는 피해를 당했거나 박해 또는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신앙을 숨긴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모난 카나안에 마주한 몇몇 청년들의 당황한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특히 풍요롭고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작 해봤자 술을 마셨느니 안 마셨느니 담배를 피웠느니 안 피웠느니 정도의 나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정말 당하거나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큰 도전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라는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현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진정한 성도는 담대합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 참소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짧게 증거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핍박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못해 청아한 빛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금신상의 금빛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빛도 그들의 순전한 믿음의 빛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어지러운 남유다의 사회 속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소년의 나이에 힘없이 포로로 붙잡혀 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성인으로 자랐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상황에 처했지만 주변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 그들의 담대한 반응은 우리도 훈련하고 닮아야 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 중에 성도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성도라는 단어를 즐겨 썼던 것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도 성도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즉 목회자나 선교사나 평신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로서 온전히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만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의 외침과 소리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며 욕을 하고 결박하고 예수님을 끌고 다녀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순전히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11장에서 모든 믿음의 거장들을 하나하나 소개한 후에 순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느니라. 얼마 전 고등학교에 들어간 막내딸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친구로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들 중에 한 명이 몇 주 전부터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다가 딸아이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인 것 같다며 앞으로 자신을 보위로 여겨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친구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학적인 성별, 즉 태어날 때 정해진 남자와 여자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러냐면서 대화를 잘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부터 모든 관계에서 딸아이를 배제하고 친구들에게 저의 딸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루머를 퍼뜨리며 동성애 혐오와 관련된 포스팅들을 여기저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루머를 들은 다른 친구들도 계속 딸에게 연락이 오고 딸아이는 모든 관계 가운데 초지일관 자신의 신앙을 따라 답변했지만 이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느껴지는 부당함과 소외감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친구들 결혼식에 다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변해가네. 그런데 엄마, 나 마음이 많이 힘든데 그래도 괜찮아. 갈수록 기준과 진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예상되는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더욱 키우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라고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며 핍박의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에 더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성도라는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지혜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건한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글로벌 메디컬 미션 얼라이언스의 정수영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청소년 훈련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이 열방으로 확장하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